할렐루야. 벌써 무엇이 믿음인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이쯤 되면 좀 적응이 될 만도 한데 이게 좀 저는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이게 굉장히 아직도 굉장히 낯섭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 전체가 이렇게 좀 어렵죠. 한국 교회 전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모임이 폐해지고 그래서 영상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에 뭐 목사님들 설교 많이 올라오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굳이 나까지 이걸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거 듣는데 오히려 더 고생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거 날라오는 영상들 다 듣는 데만 해도 막 몇 시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말이 있어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너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어느 걸 마셔야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섞여갖고 같이 이렇게 또 계속 찍어서 보내는 게 옳은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교제하면서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게 돼서야, 잃어버리고 나서야 참 소중한 걸 안다고, 다시 모일 때에는 더 기쁨으로, 더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이 기회를 삼아서 축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개인적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또 한마디라도 혼자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축적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계속 그걸 다뤄왔죠. 처음에는 왜 믿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되는 건 계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그대로 믿고 그거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첫 번째 성경을 첫째로 피우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의 말씀이 들려옴으로 그의 삶이, 그의 그 선지자로서의 삶이 시작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려왔을 때, 그때 이제 그의 삶이, 선지자로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 놨어요. 이제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언가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한테 좀 직접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지 않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오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 계시하신 말씀을 믿는데, 그 계시하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 선하신 통치자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무엇을 믿는가를 말씀드리면서 그 연장선에서 한 가지를 빼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명령과 약속이 같이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저 선하시고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하시는 것을 믿는 거냐면 함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갖고 레위기에 이제 법을 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 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한국의 법에 따라서 살면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총 맞습니다. 진짜로 총 맞아요. 잘못하면 운전 이렇게 교통경찰이 세웠는데 주머니다 면허증 주겠다고 쑥 집어넣으면 과거에 한 20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총으로 쏴버립니다. 미국은 법이 그래요. 일단 손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손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 나 무장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면허증을 명령에 따라서 꺼내줘야지. 우리나라에서처럼 경찰이 세우면 주머니에다 손 넣고 면허증 꺼냈다가는 총 맞아 죽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잡신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을 끌어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죠. 레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탕자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반겨주셨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창기하고 말아먹는 삶을, 도박이니 창기니 이렇게 불란하게 살던 그 삶을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면 이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것도 하나님은 그 뜻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를 해주면서 그 이름의 뜻을, 그 이름의 오리지널 뜻 말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여호수아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 말고 다른 한 가지 의미를 더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뜻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각각의 심령마다 성전 삼고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어느 때나 특정한 어느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은 그러죠. 누구는 믿음으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에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걸 우린 보지 않았습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창조자, 전능하신 창조자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압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믿는가예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 믿음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노아도 평지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도, 아브라함도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믿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옆에 사람이 갑자기 옆집에 사람이 개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문지방에다 바르고 있으면 옆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겠죠. 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평지에다가 막 배를 짚니다. 미쳤다고 그러죠. 예?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그 몇백만이나 되는 그 노예를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어떤 왕이 줍니까 그걸? 어떤 왕이 그거를 그냥 줘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믿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나옵니다. 이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보는 거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런 약속.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하신 약속.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앙하고 생활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현대 시대의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게 바로 예배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면 직장 같은 데에서도 신우회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기본이에요. 말씀을 봐야 믿음으로 살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 끝나면 목사님들이 축도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를 탁 하죠.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가, 올바른 믿음인가,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가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잠들어 있어도, 울고 있어도, 웃고 있어도 그 어느 때에나 영원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린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옆에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이 땅에 정말 엉망진창으로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게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보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그러면 이제 이 행동들이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갖고 문지방에다 막 발라요. 미쳤다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믿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으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잊어먹고 있다고 해도 그분 날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람들은 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이가 있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분의 시선이 내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 아니, 지금 내 옆에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내 작은 신음까지 다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상이 지금 많이 쏟아지죠. 우리 성도님들 이거 보시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생각을 좀 하는 게, 할 수 있다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여서 좀 수요일 정도는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카톡으로 이거 채팅할 줄 아시니까 소통도 하고 인사도 하고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지만 저는 집사님들을 얼굴을 못 봐서 예,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집사님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집사님들도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우리는 지금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거를 좀 해서 소통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영상이 끝나면 거기에 이제 제 영상이 하나 뜨고 이렇게 제 얼굴이 뜨죠. 거기가 이제 구독을 해 놓으시면 혹시 이제 실시간을 하게 됐을 때 그 구독 알림이 여러분들 다 손에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 뜰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거기 이렇게 누르면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으니까 의견들을 이렇게 우리 단체 카톡방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의견 수령을 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